대학 8부에서 우리 새가족 그리고 등반자 그리고 결신자들을 환영하는 집회로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보이고 또 이렇게 새로 보이는 얼굴들도 보이고 모두가 처음 봤든 오래 봤든 우리 8부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주일이고 또 우리가 모인 이유 바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확인하는 그런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11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119쪽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중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불청객에서 VIP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가족 등반자 결신자 환영 집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여러 가지 앞에서 보였던 사진 찍는 것도 있고 예쁜 선물 세트 또 이렇게 시계 팔찌도 채워주고 이렇게 나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또 새 가족도 또 등반자도 또 결신자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우리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도 잔치의 내용이 오늘도 우리가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나죠. 역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잔치를 베풀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 안에서는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용, 이 마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 사는 리오야단, 막 이런 무슨 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용.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용을 잡아다가 그 용을 죽여서 그 용의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그게 바로 원수를 무찌르고 또 그 원수를 완전히 정복한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잔치라는 것은 모든 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잔치 동안에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흥겨하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게 말씀해 주시는 이 잔치도 역시 이 구원의 자리를 그렇게 상징해주는 큰 기쁨의 자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일 때 지금 우리는 어떤 파티를 한다. 이 잔치도 마찬가지로 디너 파티였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햇빛이 너무 세니까 낮잠도 자고 그러는데 밤에 이렇게 해가 지면은 같이 흥겹게 연주도 하고 또 포도주와 또 만찬을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3일, 길면 5일 그렇게 아주 정말 잔치를 이렇게 길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일 때
아주 큰 잔치이기 때문에 주인이 미리부터 올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지금이야 뭐 이메일도 있고 또 폰도 있어서 카톡도 있어서 언제 올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만 이때는 전화도 없고 이때는 뭐 이메일도 없고 또 카톡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미리 종들을 그 집으로 다 일일이 보내서 언제 잔치가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잔치만 벌였는데 초청해놓고 광고만 하고 확인을 안 하면 되게 썰렁할 수 있겠죠.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1차적으로 오기로 다 약속한 사람들을 이제 다 오기로 약속해놓고 잔치 당일날이 되었을 때 주인이 음식과 또 술과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시작하니까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라고 이 하인들을 보내서 일일이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꼭 오는 것이 매너이고 약속이고 또 신뢰죠. 이 당시에는 이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이야 뭐 수련회 갈 때도 옛날에는 이 카톡이 없었을 때는 온다고 해놓고 또 못 온다고 할 때 전화 핸드폰도 없었을 때는 못 오면 이 사람이 항상 기다리니까 미안해서라도 막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저 못 가요. 그냥 카톡 한번 날리면 되죠. 너무 거절이 쉬워졌어. 그러니까 안 오는 것도 뭐 아쉽다 이러고 끝내버리고.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을 때는 오기로 했으면 와야 돼.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잔치를 다 마련해놓고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의 하인을 일일이 다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니까 이제 18절에 다 일치하여 사양했어요. 오기로 약속해놓고 잔치를 다 성대하게 펼쳐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을 너무나 민망하게 만들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 아주 악한 신뢰를 깨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깨는 행동들 하면서 변명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겠다. 여러분, 중요한 이 농경시대 때 밭을 자기의 생업인데 미리 사놓고 밭을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뭐 물품을 이렇게 거래할 때 일단 돈부터 내놓고 먼저 물건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다시 돈 달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리미리 다 확인을 하고 사진 좀 실사 보여주세요. 실제 사진 보고 그렇게 해서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체크까지 다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요즘에도 그러는데 이 밭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이 걸린 것인데 누가 먼저 밭 사고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변명을 하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한 사람이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죠. 농기구가 없어요.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 가장 비싸고 힘센 농기구였어요. 근데 그 소를 5겨레, 한 마리도 아니고 5겨레면 한 겨레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샀어요. 근데 그 10마리를 살 때 지금도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어때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제가 청도 소싸움 거기 가봤는데 그 소싸움 막 상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는 상금 막 독식하는 소는 1억이 넘어요. 소 한 마리 값이. 소 한 마리 값이 지금도 아주 최고급 소는 막 1억도 넘고 그러는데 그런 소를 싸도 막 최소한 몇백만 원 하는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이거를 시험해본다? 사고 나서 역시나 말도 안 되죠. 다 가기 싫었는데 또 안 간다고는 못하니까 얼토당토하는 또는 부질없는 그런 변명들을 하면서 사실은 가기 싫어 이건데 그렇게는 말 못하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들었는데 왜 못 가요? 이 당시에 장가 들면 이렇게 군대를 빼주는 게 있었어요. 장가를 가면,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징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혼이기 때문에, 신혼을 법적으로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전쟁에 해당하는 얘기죠. 결혼식, 또 이런 결혼식 했다고 결혼을
결혼식을 올렸다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죠. 약속까지 깨는 뭐 까임 방지권을 얻는 건 아니죠. 잘못을 했어도 이 사람이 할 건 뭐냐? 결혼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내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할 얘기였는데, 그 반대로, 못 가겠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못 갑니다. 안 가도 되잖아요. 이러면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잔치가 열렸는데, 성대한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와 자비의 잔치가 열렸는데, 얼토당토하는 그런 변명으로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못 온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뭐냐? 가기 싫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은혜의 자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초청할 때 보면은 은혜의 자리가 열렸는데 다른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 새생명 축제 가자 그러면 갑자기 교수님이 막 시험을 또 갑자기 본다 그래서 또 갑자기 공부해야겠어.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파 막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가기 싫다. 그런 얘기죠. 안타까워요. 좋은 은혜의 잔치가 열리는데, 자비의 잔치가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잔치 망했다. 부끄러워. 나 망했어. 이게 아니죠. 이 주인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청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중요하고 주인의 잔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잔치를 주인이 더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종들에게 지금 빨리 나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불구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로 데려다가 잔치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초대받는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리는 잔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님에 따라서 잔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잔치 때문에 손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런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몸 불편한 자들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아주 이 성대한 잔치에 VIP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또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로 간다는 것은, 길은 그냥 우리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의 경계, 다른 마을에서까지도 데려오고, 산울타리는 이제 그 마을과 마을을 넘어선 다른 지방까지도 가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데려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장애인들과 온갖 가난한 자들, 이 잔치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오는 잔치인데,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주인의 자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받게 되어서, 이 잔치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온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불구자에서 최고의 VIP가 뭐의 약자죠?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건 무슨 뜻이냐? 좀 간절히 부탁해라, 이게 아니라 잡아다 끌어서 여기다 데리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잡혀가지고 졸지에 VIP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은혜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고, 거기다가 이 잔치에서 VIP가 되었다. 어떻게 VIP가 될 수 있었어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인데, 바로 이 주인의 자비하심으로, 이 주인이 그 잔치에 이들을 불러다가 초청하다 끌어다가 앉혔기 때문에 이들이 성대한 잔치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어떻게 VIP가 됐느냐, 어떻게 Very Important Person이 됐느냐, VVIP가 있었기 때문에 VVIP의 은혜로 VIP가 됐어요. VVIP, Most Valuable Person, MVP가 있어요. 가장 귀중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VIP로 만들어졌어요. 가장 귀중한 분 누구죠? 예수님이 이들을 VIP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과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잔치가 열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이제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인이 너는 왜 다른 옷을 입고 있느냐,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막 혼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막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이 사람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불려왔는데 어떻게 옷이 있어요? 이 잔치에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기가 입고 온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예복. 그래서 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또 불구자들이 옷이 없지만 이 잔치에 와서 입혀주는 옷을 입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이 희생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입혀주신 옷.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으로 입는 옷,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은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에서 VIP가 됐어요. 전은자, 맹인, 불구자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옷을 입힘 받았기 때문에 VIP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기 안 온 사람을 막 비난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그 사람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불구자고 우리가 맹인이고 이렇게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를 가치 없는 우리를 VIP로 만들어주신 그 MVP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불청객에서 VIP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냥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딴 거 할 게 없어요. 주인이 베풀어 오는 음식 맛있게 먹고 와 정말 잔치 열어놓으신 이 잔치 호스트가 정말 준비 잘해주셨습니다. 와, 이 포도주 정말 맛있습니다. 과일도 너무 맛있습니다. 고기도 정말 1++++ 너무 최고급입니다. 막 좋아하면서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주인의 잔치를 기뻐하고 그렇게 정말 칭송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초대받았으니까 나 뭐하지? 저 바닥이라도 쓸을까?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초대받은 손님이 막 상 치우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마련해 놓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칭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잔치에 초대받는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팔부라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기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 자리에 VIP로 삼아주신 그 주인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옷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초대받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기쁨으로 모였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부름 받았다.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치 없는 자에서 VIP로 very important person이 되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맹인과 같고 저는 자와 같고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자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